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하면 힘들지 않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의 마지막 소설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며 동시에 플리처상 수상작이기도 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아는 책입니다. 노인이 작은 배를 타고 끝없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85일 만에 자신의 미끼를 문 거대한 청새치를 만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배보다 큰 청새치를 잡기가 어려운지 밤낮 사흘 동안 사투를 벌여가며 마지막 창살을 던져 잡게 된 자신의 배보다 큰 고기를 이제 묻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과 싸우며 피로에 지친 몸으로 간신히 항구에 돌아와 보니까 그 큰 고기는 앙상한 뼈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고 많은 좋은 작품도 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여 스스로 비참하게 인생의 끝을 맺는 사람이 되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고했는데도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허무를 느끼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열매가 풍성하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파라과이 델레스테라는 곳에 사역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국경 장사를 하셨습니다. 토요일이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어서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친 날이었습니다. 100도가 넘는 날씨 가운데서도 에어컨도 소용이 없는, 왜냐하면 문을 다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가게 안에 막 수백 명이 막 계속해서 밀려들어 바글바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도 못 먹는 채 하루 종일 서서 그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옮기고 나르고 테스트해주고 파는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장사가 잘 되면 힘이 안 들다는 거예요. 힘이 안 든다는 겁니다. 열매가 풍성하면 힘들지 않더라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르쳐 주심인데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에 대해?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목재로 쓰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까? 이 삐뚤삐뚤한 거 아시죠? 목재로는 제로입니다. 또 관상용으로 심는 나무입니까? 그 겨울에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아시죠? 보기 좋으라고 심는 나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무엇을 얻기 위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이신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도록 아버지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8절만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요, 유일하게 단 한 번 저주의 기적이 나옵니다. 저주의 기적. 함께 마태복음으로 2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잎이 무성하고 아주 잘난 무화과 나무인데도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쉽게 말하면 저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신 주님이시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 직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닌 게 여러분 하늘나라 영생을 살아가는 삶에 무슨 세 발의 피도 아니고 무슨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열매가 풍성하며 힘들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는 신앙이 되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가운데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가지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나무에서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이 가지로 옮겨져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는 가지의 가치라고 한다면 독립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는 데서 가치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붙어 있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그러면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같은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져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 붙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충만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겉으로 보기에 겨울에 마른 가지처럼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충만이 나에게도 흘러서 우리의 인생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 예수님이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일부 예배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요,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무 뒤에 숨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 악을 분별하며 살려고 하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주간 미국의 가장 큰 뜻깊은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트럼프가 옳다 그르다,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맞다 틀리다, 이념과 사상 등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기고 여러 가지 북한에서 목선이 들어오고 일본이 어떻게 하고 등등 수많은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항상 선악을 분별하며 네가 옳다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생명이 흘러 넘쳐나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했던 영웅들이 누굽니까? 홍길동, 임꺽정, 또 누구예요? 장길산. 주로 이런 소설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 탐관오리, 악한 사람들이죠. 또는 악한 부자들을 심판하여서 그것들을 빼앗아서 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배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까?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 악을 분별할 때는요, 잠깐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라고 그럴 때 그때는 이기는 것 같고 승리감에 도취되고 뭔가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선, 악 속에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생산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또 다른 갈등, 또 다른 충돌, 또 다른 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노동자와 이 회사 간에,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에, 또는 리더와 팔로워 간에 그냥 계속해서 서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네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열매는 더욱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과 위기만이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듣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면 선악간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목사가 어쨌다, 장로가 어쨌다, 누가 어쨌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할수록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죽은 가지같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충만히 내 안에 흘러 넘쳐나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주변에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래서 더 풍성해지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해지는 복의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생명이 만드는 것처럼 열매는 생명이 있어야 맺어지는 것인데,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신 충만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교회를 아는 것처럼, 뭘 아는 것처럼 안에 거하려고 하지는 않고 바깥에 서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백날 천년 해보십시오. 열매가 맺어지는가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여러분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내가 문 어디에 서서? 밖에 서서 뭐하고 계세요?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이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오늘도 주일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에 따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익숙해지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어떻게 하고 자리는 어디에 앉고 예배는 무슨 순서들이고 교회에서 이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그런 거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것들이 나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넘쳐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정말 내 형편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오면 미쳤다고 말할 만큼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살다 보니까 내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풍성히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요? 가지치기의 결단, 가지치기의 결단. 함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잎만 무성하여 아까 말씀드린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처럼도 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르네상스의 조각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조각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을 받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요 3년 동안 정말 밥과 잠도 저 앞에서 잘 정도로 17피트가 넘는 그런 위대한 조각품을 3년 밤낮을 깎아내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훗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비드상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조라니 다비드는 이미 대리석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다비드를 꺼내기 위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쪼아냈을 뿐이라고. 정말 멋진 대답입니다. 가장 위대한 작품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도 쉬고 세상의 쾌락도 누리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열매 안 맺어집니다. 잘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고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처음은 떠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라내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잘 알잖아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도 이 욕심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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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높아져라, 높아져라, 높아져라.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이 욕심이 죄를 만들고 결국은 사망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못 먹어서 병 생깁니까? 많이 먹어서 병 생깁니까? 우리 앉으나 서나 다이어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3장 17절 계시록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부자라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구태여 문을 열어야 돼. 내가 구태여 찬송을 이렇게 불러야 돼. 내가 구태여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돼. 내가 구태여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 들어야 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다 살 수 있어. 미국에서 내가 보험 들어놨고 노후 보장 다 했고 내가 뭐 할 거 다 했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까?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타임즈에서 선정한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정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곤도 마리에 씨가 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자꾸 버려야 새로워진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 외워야 하는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자랑하고 교만하면 박살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잘라내기 하면 오히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가지치기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희한합니다. 진짜 내가 이 가지치기 하면서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뭐가 잘못될 것 같고 뭐 관계가 헝클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충분히 거하면 그 충만함이 흘러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다 바뀌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그 가지치기하고요 먼저 주님 안에요. 먼저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면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한탄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외로움이 위로와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나중에는요 마치 물된 동상 같아지는 거예요. 지치고 번아웃되고 힘들고 쫓기고 그러는데요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면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활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그 두려움도 또는 자기 만족, 염려, 근심도 예수님이 가지치기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다 바뀌어져서 사망의 부활의 첫 열매로 바뀌어지는 최고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파송되기 전부터 이분은 중국인으로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지냈습니다. 이분은 평생 중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5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원래 영국 선교 본부에서 파송할 때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이렇게 전략을 위해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분은 정말 병원 하나 없고 보호할 것 하나 없는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아무 선교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어려운 지역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회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후원이 끊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에 걸려서 5년 동안 정말 침대에 드러누워 손가락도 움직이기 어려운, 그러면서 주님 안에 충분히 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됐고요. 그분의 큰 따님이 1867년도에 폐렴으로 죽고, 3년 후에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고, 그해 9월에는 태어난 지 20일이 안 되는 아들 노엘이 죽고, 13일 후에는 사랑하는 32살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아무 가치 없는 제게 이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충만의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는 후원이 끊어져도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선교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926년에 통계해 보니까 1134명의 선교사, 6171명의 중국인 사역자, 그래서 3944개의 이 전도 지역구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한 분을 통하여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 선교를 위해 바치겠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 역사하신 열매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고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후회하는 인생의 고백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게 진짜 승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지진 한번 나도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가름할지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허든 테일러 한 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이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 밖에서 구경꾼처럼, 밖에서 판단하는 사람처럼 그러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의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결단,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가지치기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전승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